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온 이스라엘 회중이 첫째 달에 신광야에 도착해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20장은 19장과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정월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달은 아비벌로 현재의 3, 4월에 해당하는 봄철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죽었고 이제 남은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금 40년 전 가나안 정탐의 출발지였던 신광야 가데스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광야 시대의 마지막 해이자 가나안 정복의 원년이 되는 해의 시작을 알리며 세대교체의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2절. 회중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여들었습니다. 가데스란 히브리어로 거룩한 샘이란 의미입니다.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오아시스 지역으로 4개의 샘물이 있어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물이 고갈된 것은 심한 가뭄이나 어떤 일시적인 이유 때문에 모든 샘들이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이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의 출애굽 직후의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의 시작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3절.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쓰러져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대들다하는 단어는 법정에서의 다툼을 다룰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을 재판정에 세워서 재판하듯이 몰아세우면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 직후의 마사에서 출애굽 1세대가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할 때도 나왔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대들다, 다투다는 동사 리브에서 무리바란 명사가 파생되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물이 없음을 인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이 출애굽 1세대와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2세대들도 1세대와 성정이 같은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5절.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끔찍한 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여기는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가데스는 약 2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야영하기에는 모든 것이 절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데스는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8절.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네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여기서 지팡이는 그 지팡이로서 바로왕 앞에서 하수를 쳤고 마사 또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쳤던 바로 그 지팡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라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에 의한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날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바위라는 단어는 추루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셀라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사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오직 말로써 물을 내는 이적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바위가 물을 낼 것이다. 생명력을 갖지 않은 바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10절.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불순종하다는 단어의 어근은 마라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을 평가하실 때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쓰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라는 말은 마치 자신과 아론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한 것입니다. 11절.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2번이란 단어는 단순히 몇 번의 횟수를 사실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그 횟수를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2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쳤다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터져 나오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거룩함을 백성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으나 모세는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절제되지 못한 행동을 하고만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할 때 믿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만입니다. 아멘의 어근입니다. 확신하다, 믿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을 실제 믿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 경우는 정탐꾼 사건과 무리바 물 사건뿐입니다. 오경에서 불신앙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두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거역하는 회중을 향한 분노의 행위로서 그 바위를 내리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갈증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인간적 분노의 감정으로 그 길을 막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바위는 바로 메시아를 예표했고 메시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바위에서 나올 생명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져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무리바 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내적인 일관성과 신실성으로 당신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입증하셨습니다. 회중의 거역, 지도자들의 반역, 레위 자손들의 반역에 이어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한 것은 외형적으로는 모세와 다툰 것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자세로서 하나님과 다투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툴 때에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거역하는 회중을 향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 하시는데 나는 나를 넘어서지 못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